부활절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절기죠. 기억이 나는데 젊었을 때 20살 초반 그때쯤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라 가지고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 한 3-4명과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애가. 그래서 나랑 좀 친한 친구가 예전에 교회는 다녔었는데 사상이 안티 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편먹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말로서 우리들의 안주거리였죠. 그 친구는. 그때 제가 기독교를 공격을 할 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죠. 대충 알았어요. 도대체 교회가 성경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대충 아는 게 무섭죠. 대충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고 힘 있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공격했던 한 파트 중에 하나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죄잖아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따졌지. 야,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죄가 내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 물었죠. 뭐라고 하는데 설득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지은 죄잖아. 옆집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게 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굳이 그게 걔네들 때문에 내까지 고통당하고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교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대. 그 근거가 원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도 있죠. 개인이 짓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난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건 걔네들이 지은 죄고 나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걔들이 지어가지고 받는 심판을 내까지 받아야 되냐라고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내가 죄인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된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입니다. 굿뉴스라고 하고도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의 것이 되려면은 굉장히 이게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보든 간에 야, 저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저만은 나쁜 놈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난 나쁜 놈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 나쁜 놈 맞아, 죄인 맞아.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나름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도 좀 착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면서 쟤는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애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 거죠. 착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집니다. 이 원죄가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원죄가 뭐죠?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근원적인 죄, 오리지널 죄, 최초로 지은 죄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사건, 그게 원죄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이 인간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게 원죄입니다.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원죄예요. 독사 알지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독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독을 가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독을 가지고 전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독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얘가 독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이게 동성애 다루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대사 하나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갈이랑 뭐였지? 거북이였나? 하여튼간에 두 동물이 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서 정갈이 상냥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강 건너가게끔 내가 너 등을 탈 수 있게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독을 가지고 있잖아. 독을 가지고 나를 찌르면은 네 꼬리에 있는 그 독을 가지고 나를 찌르면은 내가 죽잖아. 너 태워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갈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강을 건너가다가 내가 너를 찌르면은 너는 물에 빠질 것이고 나도 죽는다. 네가 독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면 나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내가 그 일을 왜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태워줬어요. 태워주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중간쯤에 급류가 막 휩싸여 가니까 정갈이 거북이 등을 찔러버렸습니다. 거북이가 당황스럽겠지요. 독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물었습니다. 야, 네 내 찌르면은 너도 빠져 죽는데 왜 날 찌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정갈이 하는 대답이 미안해 천성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뭐 동성애를 편들기 위해서 그렇게 대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기독교 진리하고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가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갈이 태어나면서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고 독사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게 되었다. 내가 이걸 꺼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좋다. 그게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 개인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형태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죠. 복음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부활절인데 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뭐 좀 큰 교회의 뭐 교육자라고 하면은 부활절 맞이해서 뭐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죠. 소위 막말로 교회 대목 중에 대목입니다. 부활절. 오후 되면은 또 뭐 연합해서 모여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자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는 사람에게 부활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십자가로 대표되지만은 십자가로 상징하지만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있었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 부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은 고린도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두개인들은 아니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적습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죠. 교인들을 향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적고 있으면서 바울은 왜 너희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를.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죠.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문화로는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악한 영에서 벗어나 온전히 영으로 되는 거,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장되어져서 기독교적으로 된 것이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 그래. 불편하지만 영주주의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래, 그것은 받아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악한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영주주의적인 그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저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잖아요. 부활해 버리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한테 친히 보여주잖아요. 야, 옆구리 찔러봐라. 손바닥 찔러봐라. 같이 밥도 먹잖아요. 식사도 하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걔네들 입장에서 이게 곤란한 거야. 거기까지 딱 갔으면 괜찮았는데 뒤에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나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지, 나타나신 거지, 보여지신 거지, 그게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아버린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 그 한겨울이 된 것처럼,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죠. 저 북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동짓날에 벌어지는 굉장히 큰 최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걔네들을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네 축제해. 대신에 그거를 예수님의 생일로 바꾸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과 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북방 민족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거예요. 초대교회에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이 땅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면 죽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현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와 재정도 어마어마하고 교회 건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원래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가져야 될 힘은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동아일보인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고. 일반 신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정직하다는 것을 그렇게 신문에 한 줄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리 듣습니까? 교회가 정직하다, 교회가 헌신을 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소리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도 주고 멀쩡한 집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올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교회는 커지죠. 예, 건물도 커지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 재정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힘은 없어요.
근육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젊어가지고 비만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소망이 강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강하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불우한 이웃에 관심이 많아야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힘을 잃어버린 자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권력에 관심을 가져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교회 옮긴다고. 어떤 사람이.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소리 듣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교회 목사에다가 한마디를 했대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썩지, 교회가 힘을 잃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진짜. 본문 1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헛거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9절을 읽읍시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죠. 더 강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강한 게 이 세상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삶입니까?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어떤 사람에게 불쌍함을 느끼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불쌍해? 도와줄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야, 저 왜 저렇게 불쌍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산다, 불쌍하다, 이게 왜 저렇게
보이게 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불쌍하게 사람이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설령 조금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이타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낍니다. 자기는 왜 저렇게 힘들게 저래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이 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어요. 부활 이후에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인 거죠. 예.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하네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아, 저 사람 불쌍하네. 아, 저 교회 불쌍하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을 그것만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길로 쫙 나뉘어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반응을 보여요. 바울이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도 전하면서 부활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또 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어중간한 태도는 없습니다. 중간 자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이 세상의 삶도 추구하고 저 세상의 삶도 추구하는 이런 삶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중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 자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당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요 자리에 있으면은 이 세상의 삶도 그럴듯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저 세상의 삶도, 부활의 이후의 삶도 그럴듯하게 제대로 추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부자 청년 관원한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오라고. 근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다가 가버리잖아요. 저 집에. 못 따라갑니다. 왜? 돈 많거든. 그거 다 포기하러 가니까. 돈이, 죽음이 부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입니까? 필요한 도구예요? 재물이? 재물은 부활 이후의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작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재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늘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뭐 미련 없이 적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롯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돔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이 처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집을 장만했겠죠. 살림살이 등 이런 것들을 다 아름답게 장만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멸망한다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죠.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아쉬워서, 아까워서, 내가 저기에 재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내가 저 집을 꾸미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내가 저 집을 구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겨우 내가 저기에다가 집 하나 장만해가지고,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살만하고 있는데, 저게 무너진다, 아이고 아까워라 라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중간 자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삶이죠.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재미난 게 나왔더라고. 전 세계 나라를 향해서 국민들이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진가? 그러니까 기부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114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 기부 지수에 대해서 순위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114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점수의 2배 차이로 1위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밑에서 일본이에요. 일본이 114위입니다. 뭐 10 몇 프로인가 뭐 그래요. 우리나라는
112입니다. 뭐 도전 깨진이죠. 예. 남을 도와주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나라. 밑에서 4위 했어요. 예. 남을 도와주는데 인색합니다. 그 조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창업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창업하는가? 그 조사도 있더라고.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업한다라는 그 항목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항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죠. 정말 이기적인 나라고 국민들입니다. 객관적인 조사,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한 나라 그 조사입니다. 기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남을 도와주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치가 너무너무 낮아요. 당신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예.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기도를 하고 당신은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제가 볼 때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좀 이거 유아틱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아이는 자기만 찾죠. 지가 배고프면 울어요. 지가 똥사갓집 집어면 울어요. 지가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가라도 밥도 우유도 계속 웁니다. 왜 내가 안 재워주는데? 재워도. 어른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서 갇혀있던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피고 보살피고 책임지기 시작하죠. 그게 어른이에요. 마땅히 어른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 유아기인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이 울타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은요, 이게 울타리가 점점 커집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중간에 가다가 열받죠.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 막 뛰놀고 이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애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니래. 내가 그 소리 들었다.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나로 새로 시작해? 그럴듯하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모세가 된다는 거야. 내가 된다는 거야. 내 아이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야.
굳이 얘네들 말 안 듣고 이 완전 이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얘네들 데리고 가면 이게 고생길이 화나는 거 알거든. 자기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 얘네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애들인지.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없애려면 나도 데려가시고 내 생명책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모세가 원래 안 그랬거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험하면 그릇이 커지거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릇이 커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릇이 커집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달라져요.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부활의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철저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복음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멘? 부활은 더 이상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 전혀 안 들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독하다라고 생각하지요. 정말 참 지독하다. 독종이다. 지밖에 모른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해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버리라고 하잖아요.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딱 살아가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겠고요. 또 하나 불쌍하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나에게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죄는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생기는 게 죄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줍니다. 과연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멋진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지요? 거지는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없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없이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부자의 삶과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플렉스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 속의 일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는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노? 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노? 쟤는 왜 저렇게 어렵게 사노?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 참 불쌍하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일으키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를 지어가십시다.